찬송가 함께 부르십시다.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괴율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사건과 형편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빚어가시고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에 늘 붙잡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안심과 평안과 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같이 읽고 오늘이 말일이네요. 보니까 내일 또 5월 1일부터는 묵상하는 말씀이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요, 잠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번 이 묵상 본문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위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었으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냥 내 편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너무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은 또 원래의 본 뜻을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이다 그러면은 물론 이런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이런 육적인 이런 그 세상을 벗어난 이제 그 초자연적인 이런 그 영원한 이런 세계, 이런 물질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일단은 영적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이다 이러면 1차적으로 여러 뜻들이 있죠. 있는데 1차적으로 딱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영적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런 경륜과 뜻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거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30절 같은 말씀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사랑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게 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그냥 막 그러니 하고 읽으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성경 앞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면은 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려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이런 아랍 민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 알라라고 하는 신을 또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애굽은 제 이집트 사람이라 하나님이 미워하며 버린 이스마엘은 저 아랍 사람들이나 이것은 아니겠죠, 그죠? 아니고 이렇게 심판당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그 옛사람입니다. 그죠?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속에 그런 완고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내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제 나지요, 그죠? 근데 좀 더 이제 너무 그렇게 바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런 이제 이 무리가 이제 이집트고 애굽 또 뭡니까 이스마엘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지요.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스라엘, 이집트 뭐 어떤 이런 지역적인 그 국가 나라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돌리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육신적 할례를 받은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저들은 할례당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할례 받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할례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차별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과 이런 이집트 백성을 이건 그 차별이 아닌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혈통이나 지역이나 이런 관계 없고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고요. 그 밖에 있는 이런 민족은 다 이집트고 이스마엘이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개 이야기한다는 거 앞에 하나 얘기하다가 뒤에 얘기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쭉 읽다가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요, 수요일 날 또 사사기 같이 교회하고 같이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건요. 저도 이제 교회가 없으면은 저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막 성경 연구하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많거든요. 그죠? 그냥 연구하는 학자들 돼버리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듣고 진짜 단편적으로 이해도 하지만은 독일이나 이런데 독일에서 온 이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도 만나뵈고 이러면은 예수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오잖아요. 신학자인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우리는 신학자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더 나아가면요, 목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대요. 그건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간증하시는 분들, 무슨 김요한인가 하여튼 문둥 환자들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목사님들, 무슨 요석,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렸네. 우리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 보면은 독일 같은 데는 무슨 그 목사 되는 것도 다 시험 쳐서 근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그래서 의사보다도 법관보다도 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막 이렇게 간증하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제일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목사랍니다. 이렇게 이제 안 믿고도 신학자가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듣는데요. 저도 교회가 없으면은 아마 이렇게 학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또 별로 관심 없으면 안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사기도 읽고 같이 마태복음도 읽고 같이 또 출애굽기도 읽고 이러면서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하게 되면은 또 성경을 엉터리로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리 선지식,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것이 조직 신학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성경 신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기초들을, 신학적인 지식들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을 목사로 한다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우리가 다 봤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었던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실패한 게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통치하시는데도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뭐로 통치하냐면요, 말씀으로 통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 때, 사사시대 때도 그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읽는다고 해서 아무런 무슨 밥이, 소위 말해서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매일 읽어갖고 좀 아는 것 같은 사람들도 별로 뭐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세요. 매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소위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똥으로 듣고 하지 않고 이거 한다고 별로 변화될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이, 매일 이렇게 사귐이 없이, 다시 거꾸로 매일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냥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막 그렇게해서 뭘 받아가지고 기적,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환영 못 받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모른다고 그러겠습니까? 매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매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살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쭉 읽고 그냥 진짜 강의들 읽고 딱 손 놔버리면,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 삼국지 읽을 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감성이 역사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성경 앞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삼국지 읽듯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내 가치가 바뀌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그냥 한 번 일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매일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같이 성경을 늘 묵상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에 막 죽는다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 위에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막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는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13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좀,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좀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 어떻게 싸울까? 그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처럼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데는 이때까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이런 말을 못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거품이 됩니다. 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앞으로 백성들을 명해서 나아가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에도 이 말씀 보면서요, 저는 14절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는 소극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줄 알았는데요, 지금 앞뒤로 잘 보니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서 막 야단 법석 난리 법석 떨지 말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시지 않겠는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일을, 그 기적의 그런 역사를 보지 않은 사람, 계속 그 역사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또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봤잖아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홍해 앞에 서게 하고 다시 바로가 쫓아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 죽을 것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만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여러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쯤 되면 6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경험상으로 우리 그냥 막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분이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다, 내한테로 온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홍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가 그렇게 올라오고 우박이 그렇게 떨어지고 메뚜기가 그렇게, 그리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기적들을 봤어도 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저 철병거면요, 고대에는 철병거, 우리 사사기에서도 그 하솔의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철병거 900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꼼짝도 못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요. 근데 이 철병거가요, 제일 그 힘을 못 쓰는 것이 진흙밭입니다. 진흙밭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는 인간의 강함은 다 이런 허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철병거가 오니까 죽는 줄 알았던 것이요. 여기서 죽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살려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믿음이 없거든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시고,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열방이 이집트도 이스마엘도 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죠. 이루어내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믿음이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스마엘이고 그건 이집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들을 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하나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갈라졌는데요. 여러분 17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욕심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요. 욕심 있으면은요 앞뒤 내가 저기 들어가고 죽을 건지 살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따라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러고요. 어느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나라가 강대국이나 이겼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이라는 뜻도 여러 서 있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때 나타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 여기서 이제 그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통치가 보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을 잘 이해를 하고요. 18절도 보시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내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인 것이 나타날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21절도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적 쫙 하면 바다가 쫙 갈라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막아서 저쪽 이집트 병사가, 바로의 병사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바다가 있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서서히 이게 밤새도록 서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 여기가 돼서 여기가 착 양쪽이 벽이 딱 됐단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겠지요. 막 죽을 거가. 그런데 이 바다가 점점 이렇게 점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전부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길이 쫙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내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모두가 다 보도록 그렇게 해서 그 홍해를 걷는 그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고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몇 가정 조금 이렇게 세 가족반 무슨 가정하고 나는 예수 믿는구나 그러고는 평생 동안 성경 보지 않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신앙생활 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오늘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는데 건넜어요. 25절 보니까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막 어지럽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 어지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와서 막 힘으로 막 천사들로 막 바퀴를 그냥 빼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잘 건넜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밭이 돼버리죠. 뻘밭이 돼버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쯤 돼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아무런 병력이 없어요. 철병거도 없고요. 노예하던 사람들이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치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요, 멍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있고 그런데 군대가 있는데 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 갈라져 있으니까 뭐 바다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냥 이기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 안으로 들어와서 땅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렇게 이 병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때가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고 이제 결정했습니다. 도망병을 잡으러 온 이들이 이제 도망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그 도망자들 이스라엘들 노예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는 것을 이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알았거든요. 이게 아무런 능력 없는 군대 없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과 지금 전쟁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이제 이 사건이거든요. 그때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완전히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이 됐거든요. 쭉 내려왔어요. 31절입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같이 구원하셨다.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게 사실은 자기들이 죽은 것이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와이고 나도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사란 말입니다. 짐승이 죽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내가 죽었구나, 내 이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도 믿었더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과정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만큼만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또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꼭 주겠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쭉 가서 15장, 17장, 18장 가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죠.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없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믿게 하시고 이만큼 믿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마다 그 시험을 이기면은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것을 다 믿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교제함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깊이 거하는 그런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